우리 가운데에서도 성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들은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삽니다. 짐승들은 생각도 없고 소망도 없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또한 소망을 가지고 꿈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창세기에서 말라기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백성들과 선진들은 전부 앞으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와 또 주원의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 백성들은 정말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불법하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도나무에 소출을 열매를 더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는 쫓기는 사람이 되었고 쫓기면 신세가 되어서 이리저리 도피하는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워놓고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 도피성의 문이 열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 제사장에게 모든 죄를 구하면 그들은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도 범죄하면은 단장의 벌을 내리고 징계하고 저주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정말로 이끌어들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구약의 선진들은 여러분들이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갔는데 이 가운데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황금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여호와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황금에다가 물질에다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황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욥과 같이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모든 것을 이기고 점검같이 나오며 갑절에 축복받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어떻게 땅에 아파트라도 하나 더 살까? 물론 요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세상에 가질 것도 많고 등등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품 안에 있어 그의 소망을 나의 것으로 이루어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더욱 찬송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찬송하며 나갈 때마다 환난의 바람은 잔잔해지고 소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대들이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소망이 하나 둘 이루어져 나갈 때마다 내 삶이 생명의 나무같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또 성장해 나가는 무성한 축복을 끝없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에레미야는 고국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고국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우리의 소망이다, 여호와는 장래의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을 소망하고 따라갈 때에 생전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로 비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비전 가운데에서 열성을 갖게 되고 열성은 충성을 갖게 되고 충성은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모든 언약의 소망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야, 그분이 오실 것이야. 그래서 선지자들도 애원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동정자가 아기를 낳을 것이야. 그분이 오시면은 이사야 53장 말씀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그 등등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를 소망하면서 애원을 합니다. 61장 등등의 나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중반절에서 나가서 보면은 축복 가운데에서 회복시키는 소망의 예수를 애원하면서 증거하는 이사야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와 정말로 말라기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은 성경에는 오실 예수를 크게 애원하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다, 그분이 다 함께하여 주신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마침내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미하게 있던 그분이, 그림자로 있던 그분이 실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소망의 주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나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여러분들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할 오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아멘 하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구약에서 오실 예수를 소망하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선지자들이 소망의 예수를 전개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멀리 하지도 아니하시고 징계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세상 땅 끝날까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의 세계가 펼쳐졌으니
이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 소망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 소망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나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던 소망의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복음으로 오셨으니 그 복음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은혜 위에 은혜요, 능력 위에 능력이요, 기쁨 위에 기쁨이요, 축복 위에 축복이요, 감사 위에 감사요, 영광 위에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성도들이여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어둠의 삶을 살지 말고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망에서 생명길로 나와 빛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의 생명의 주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배고픔이 없이 생명의 떡을 주시고 또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명 강수로 인도해 가시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질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도요 소망의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건강의 축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간에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이 시간에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주를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환난 시험은 잔잔하고 소망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가난에 찌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소망의 주님과 삶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주님께서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어느 시간에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오는 자마다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염려도 금짐도 주께 다 맡겨버리고 주 안에 삽시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 안에 함께 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는 사람이 죽음같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 소망의 주를 바라보고 아멘 하는 자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으로 쫙 뜨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의 생명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는 나의 구원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천국의 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입니다. 어떠한 천국의 문인가요? 빌라델피아 교회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천국의 문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로 천국 문까지 활짝 열어놓았으니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들어갈 것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천국 문이 활짝 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천국의 생명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축복해 줬으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넓은 길 가지 말고 세상 길 가지 말고 오직 소망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수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사는 복된 성도의 축복을 받았으니 구원의 문으로 예수님 안으로 영원토록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전체가 십자가와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로마서 교인들에게 거듭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오늘 시간에 인내를 낳습니다. 연단을 가져옵니다. 소망을 가져옵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수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은 환난이 와도 코로나 시대가 와도 더욱 어려움이 와도 소망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것만 찾고 죄악에 붙잡히며 은사에 붙잡혀 있을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여 부활이다. 너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듯이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자 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소망의 주가 있는데도 소망의 주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기업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믿는 너희들이 되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을 가졌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레소 교인들에게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므로 너희 가운데에서 곧 영광의 소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사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함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디모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목회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디도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니까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돛같이 든든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산 소망 가운데에서 주와 같이 생명의 길이 열렸고 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살아계신 주와 소망의 주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시장이 열리고 살 길의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요 소망의 주님과 땅에 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서 오직 소망의 주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도 이 땅의 것만 누리고 이 땅의 것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나팔 불며 구름 타고 이 세상에 강림하리니 그때는 여러분의 사방에서 불로 모아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영접해 간다고 그랬으니 성도 여러분들이 땅의 소망만 부르짖고 땅의 소망 가운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재림의 예수를 소망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삽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눈을 들어 하늘만 쳐다보느냐? 오직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앞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앞으로 오실 때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실 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구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 예수님이 탁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고린도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날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국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4장에 말씀하잖아요.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먼저 사람들과 강림하실 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로 입성하는 역사가 있었으니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깨워서 기도하고 주 안에 천국 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국에 들림받아 올라가니까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는 역사가 있어지니 거기는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여러분들의 병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돼서 생명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그 집은 뭡니까? 모든 보석으로 꾸미셨고 황금 진주 같은 유리바다가 쫙 깔린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말했지만은 아무리 타락된 인간들도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고 그에게 아골골적의 소망의 문을 열어줬고 구약 성경 전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축복을 받아서 오신 예수와 함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여 행복자로다. 여러분들이여 복된 자로다. 이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또 기다릴 소망이 있으니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축복자가 됐으니 그대들이여 천국의 주인공이로다.